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참 지혜로운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개구장이 아들인데 이 개구장의 아들이 하루는 산 구경한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돌아와라. 그리고서 이야기했는데 기분이 좋아진 아이는 산에 올라가서 앞산을 향해서 소리를 딱 쳤습니다. 야! 하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서 누가 야! 또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너 누구냐?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산 속에서 또 너 누구냐? 하고 소리를 똑같이 치는 거예요. 아이는 화가 났어요. 누군가 대답하지 않고 자기 흉내를 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야 이놈아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 야 이놈아 하고 그대로 대답이 돌아왔어요. 머리 끝까지 화가 치민 아이는 한참 동안 욕을 퍼부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욕을 퍼붓는 그 순간부터 저쪽에서도 똑같이 욕을 퍼붓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아이는 기진맥진해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다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쪽 산에도 어떤 애가 있어가지고 나한테 똑같이 내가 한 말을 흉내내면서 똑같이 하고 욕을 했더니 나한테 또 욕을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지혜로운 어머니는 그 아이의 사정 이야기를 다 듣고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내일 다시 한번 산에 올라가라. 올라가서 그쪽을 향해서 한번 칭찬을 해보렴. 그러면은 그 아이도 너에게 화를 내지 않고 같이 칭찬할 거다. 그렇게 지혜롭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튿날 아이는 또 산에 올라갔습니다.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야, 화를 내지 말고 그 아이에게 칭찬해보렴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리를 쳤습니다. 야, 잘 있었니? 하고 소리를 쳤더니 저쪽에서도 금방 야, 잘 있었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야, 우리 친구하자.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야, 우리 친구하자. 그렇게 해서 메아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는 마음이 기분이 좋았어요. 야, 너 목소리 좋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야, 너 목소리 좋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메아리를 통해서 아이를 교훈시킨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가는 말이 고면 온 말도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의 씨앗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도 반드시 씨앗과 그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천하 만국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콩 심었는데 팥 나고 팥 심었는데 콩 나는 그러한 땅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은혜 위에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넘치는 복과 은혜를 더해준다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 안에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씨앗을 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누구나 다 체험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원칙입니다. 링컨은 미국의 존경받는 리더였습니다. 그 믿음인 사람인 링컨은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엉겅퀴가 있으면 비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엉겅퀴를 뽑고 꽃을 심으면 된다. 문제가 있을 때 자꾸만 아니다, 안 된다, 나쁘다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꽃을 심는 자가 내일의 축복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심는 자가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왜 엉겅퀴가 폈냐? 왜 저런 가치 없는 것이 폈나? 낙심하지 말고 그 엉겅퀴를 뽑아내고 좋은 꽃을 심고 좋은 씨앗에 물을 주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 같아서 우리가 좋은 것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심어서 안 거둔다고 생각합니다. 심었는데 안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열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심지도 않고 거둘 수 있는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심리와 도박 심리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반드시 그 은혜의 시작과 결과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도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열매는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씨 뿌리는 일입니다. 씨를 뿌리고 또 뿌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남미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남미의 땅을, 기적 같은 땅을 받았는데 6만 6천 평을 받았대요. 6만 6천 평. 저희 교회가 약 12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6만 6천 평이 얼마나 큰 땅이에요. 그 땅에 처음에는 농사도 짓고 고추도 심고 다 했는데 한국하고 땅이 틀려가지고 잘 되지 않았답니다. 여러 농작물들을 심었지만 실패하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대박이 나서 브라질과 각지의 청양고추라는 이름으로 수출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환경의 땅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가봤더니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6만 6천 평의 땅이 허벌판 그냥 나대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아무도 그 땅에 씨를 뿌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 아유, 해봤자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해서 씨를 뿌리지 않으니까 그 땅에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심지 않고 거두지 않는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법칙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려면 우리가 뿌려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좋은 열매들을 뿌리고 가꾸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삶에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을 살까? 씨 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1640년 존 하버드라는 사람이 영국인인데 미국에 왔습니다. 그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보스턴에서 신학교를 세웠어요. 우리가 아는 신학교가 바로 하버드였습니다. 그 하버드의 신학교를 세우고 가장 훌륭한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신학교가 되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가장 우수한 대학을 당시 700파운드의 돈과 200권의 책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700파운드와 200권의 책은 별로 그렇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700파운드와 200권의 책으로 시작했던 신학교로 시작했던 하버드 대학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존 하버드라는 사람이 귀한 인재를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우고 그것에 씨를 뿌린 결과 오늘날 그 누구도 다 들어가고 싶은 유명한 대학이 되지 않았습니까? 먼저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라고 하십니다. 성경 시편 128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것은 땀을 흘려 수고한 대가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1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날 육체를 위해서 자꾸 심어보십시오. 그러면 육체로부터는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둘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일에 자꾸 열심을 내면 그 영적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은 종류대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심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영적인 것을 거두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한 것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을 심어야 됩니다. 친절과 사랑의 선한 일들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나도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출퇴근하는데 보니까는 어떤 노인이 혼자서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외롭게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혼자 앉아있으니까 너무나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나이 드신 분과 동무가 되기로 생각을 하고 출퇴근 시간에 그와 함께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미국 대사를 지낸 제임스 레이니 교수였습니다. 그는 미국의 에모리 대학교의 캔들러 신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인에게 맥이 빠져있는 노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또 과자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커피도 같이 나눠서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 2년 동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친구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출근하려고 벤치에 보니까는 그 노인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노인이 없나? 그 이튿날 봐도 그 노인이 없고 3일 날째도 노인이 없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수소문해서 장례식 날에 병원에 찾아와서 걸상에 앉아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심각한 얼굴을 가지고 하더니 당신이 레인이라는 분이십니까?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그 사람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누런 봉투 하나를 들고 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투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혼자 학교에 출근할 때 혼자 앉아있던 그 노인과 함께 말동무를 해줬다는 그 노인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노인이 말하기를 당신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사랑으로 보살피고 동무가 되어준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죽을 때 이 유서를 여기에 써놨다는 겁니까? 그 내용이 나는 모릅니다. 당신이 열어서 읽어보십시오. 라고 그랬어요. 그가 장례식에 가서 그 서류를 바꿔서 열어봤더니 거의 놀라서 자빠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코카콜라 회장이었어요. 은퇴하고 별 할 일이 없어서 거기 와서 앉아있는 자식들에게도 버림받고 앉아있는 것을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는데 그 레이니 교수가 오다 가다가 친구가 되어주고 같이 말동무가 되어줬어요. 그런데 그 노인이 무려 그 봉투에 유서를 남겼는데 그 봉투에는 그렇게 쓰여있더라는 겁니다.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어. 내가 당신에게 나 같아도 넘어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유산을 주었냐면 약 25억 달러의 유산을 주었어요. 25달러도 아니고 250달러도 아니고 25억 달러입니다. 25억. 어마어마한 돈을 유산해 줬어요. 이유가 뭡니까?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유 하나만.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줬어요. 25억 달러를 유산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코카콜라 주식의 5%를 보태어 주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시오 그랬습니다. 코카콜라 주식의 5%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 레이니 교수가 그 돈을 자기에게 준 돈인데 자기가 쓰지 아니하고 그 돈을 에모리 대학의 기금으로 내놨어요. 대학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25억 달러를 학교 발전기금으로 내놓은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이 돈을 정말 정직하게 학교만을 위해서 쓸 사람을 찾아보자. 그랬더니 이사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25억 달러의 돈을 자기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우리 학교에다 25억 달러를 기증한 그 사람이 우리 학교의 총장이 되면 더 좋지 않겠냐. 그 사람처럼 정직하게 쓸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이 사람이요 에모리 대학의 총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남부의 가장 좋은 학교들 중에 가장 좋은 학교로 에모리 대학이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일확천금 얻으려고 그 노인을 돌아봐준 것이 아닙니다. 불쌍하고 연약한 곳 같아서 사랑으로 대접하고 쿠키도 하나 놔주고 커피도 한 잔 뽑아다 주고 선한 일을 해갔더니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선교대 가면 꼭 좀 자주 다퉜어요. 왜 다투느냐?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그러면 짐을 싸지 말아라. 많은 거 싸지 마세요. 그러면 더 싸야 된다. 더 싸야 된다. 나는 싸지 말고 가볍게 여행 가방 뭐 광고에 나온 여행 가방 하나 들고 샥 다니고 싶은데 보따리 그냥 뭐 이민 가방 2-3개씩 들고 다니는 거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가면 다 걸레도 쓸 데 있다. 그래서 뭐 집어넣어요. 하도 싸우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저한테 하나 말씀하시기를 짐 싸고 비행기 타고 가는 날은 너 빨리 나가서 일 봐라. 마지막 날이니까 밖에 나가서 만나분 만나고 또 감사를 표할 분들 감사를 표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타러 나갈 때쯤 해서 와라. 짐은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싸울 테니까 나가라. 갔다 오면 짐이 탁 미스쿨이 됐다고 해가지고 탁 이렇게 이민 가방에다가 또 하드 케이스는 많이 안 들어간다고 소프트 케이스로 천으로 된 걸 한뜩 낑낑거리고 그걸 갖다가 비행기 가가지고 짐이 무게가 더 나갔네 안 나갔네 빼야 되네 말아야 되네 하고 쓰는 거야. 끌고 오면 얼마나 집어넣어놨는지 그냥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별 희한한 것도 다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누르고 흔들어 엄청 막 자꾸가 터질 정도로. 어느 날 한 번은 세관에 걸렸습니다. 그 세관에 걸려서 열어라! 다 여는데 김치 통이 터져가지고 김치가 냄새가 팍팍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이거 코리안 김치다. 너 김치 아니야? 그랬더니 오케이, 안다. 근데 코를 막 물면서 가져가라. 한 번은 된장이 터졌는데 된장은 통과 가져가. 그리고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앉았어. 이게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도 그래요. 이왕 주려면 어떻게든 더 주려고 누르고 흔들어서 밟아서 또 채우고 또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안겨준다.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주느냐? 남에게 그렇게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더해주고 또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거두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꾸 심어야 돼요. 선한 열매들을 심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자꾸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자꾸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또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서 그는 자신이 거두었던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은 태어난 때도 없고 또 언제 어디서도 살았던 때도 없고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께 그는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되 100세 때에 단산한 사라 90세, 아브라함의 100세 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들을 자꾸 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심으면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심으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심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9절과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개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그 포도주 즙틀이 채워지고 그 창고가 채워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도 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참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걸 좋아해요.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을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 때나 자꾸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소망과 은혜 가운데 영광도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으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큰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심는 씨앗은 말의 씨앗을 우리가 심어야 돼요. 인생의 중요한 씨앗은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를 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오늘 인간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말로써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말로 창조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또 불편하다 소리를 지를 뿐이지 말로써 창조하고 말로써 축복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물질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물질이 보일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결과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로써 자꾸 축복해야 됩니다. 말로써 베풀어야 됩니다.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지체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가져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로써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것이 형통한 열매들을 거두게 되더라는 겁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층에서 건지신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고치시고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자꾸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기지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축복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입술로 다오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주세요, 자꾸 그러려면은요 축복이 없어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감사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고 또 섬기려고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꿈을 만들어내고 꿈이 입술에 말을 하게 하고 입술의 말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내게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며 그렇게 낙담하면 하나님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1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를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하신다. 야훼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모든 죄악에서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나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났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3,000명의 군대가 속속들이 자기를 찾기 위해서 칼날과 창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했던 그 순간에 아유, 이제 난 소망이 없다. 이제 난 끝났다. 이제 살 가망도 없고 가치도 없고 힘도 잊어버렸다. 그렇게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야훼가 나의 목자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다 부족함 투성이에요. 모든 것이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가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나를 푸른 추장과 풀밭으로 인도해 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해를 입지 않는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신다.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따르니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를 정령 붙잡아 주신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그런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을 하자마자 그 씨앗이 떨어지니까 나중에 그 씨앗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 항상 없어요. 그러나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 하나님께서도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차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것이 참 감사하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젊을 때는 그냥 부모님이 챙겨주고 밥 먹여주고 용돈 주면 그게 다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게 다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나이 들어서 자녀를 키우고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께서 젊은 날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기도해 주니까 너무나 감사하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큰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지근거리 있지 못해서 1년에 한 번 선교대에 가서 얼굴 뵙는 것, 그거 외에는 내가 하는 일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 우리가 비록 경제적인 여유가 많지 않더라도 우리가 물질을 띄어서 어머니에게 송금을 보내면 좋겠어요. 어머니에게. 그래서 어머니에게 나의 사례비의 일부를 띄어서 매달마다 보내고 장모님에게도 또 일부를 띄어서 보내드립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드리니까는 어머님이 너무 큰 돈 아니지만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세요. 심으면 축복해 줍니다. 가만 보면 제가 한국에 가면 선교대 때 받아오는 게 더 많아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라고 하지 말고 자꾸 섬기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자꾸 바라보면 늘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과 은혜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의 훈련을 받고 주님을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의 부르심을 입은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학창시절에 성적이 좋은 과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보니까 특별히 성적이 좋은 과목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선생님의 과목의 성적이 올라갑니다. 제 친구는 영어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이쁘시기도 하고 막 영어를 절절 잘하니까 너무 좋다고 했는데 영어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때 우리 담임 선생님 참 좋아했습니다. 남자분인데 기술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시험만 보면 기술이 100점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영어 선생님을 좋아할 걸. 여러분, 가르치는 리더를 좋아하면은요, 관계가 좋아지면 그 축복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일할 때 여러분의 일의 사장님하고 관계 안 좋으면 그 일이 편안합니까? 아유, 내 일을 그냥 그만두고 마치 사표를 품에 품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주의 리더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행복하고 기뻐집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선생님과의 관계를 통해 학교 생활이 즐겁지 않습니까?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때나든지 좋은 때든지 안 좋은 때든지 우리는 좋은 것을 위해서 심고 또 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이제는 자기의 생명이 다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던 부자가 천국에 도착하니까 천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천사는 부자가 앞으로 살게 될 집을 안내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도 부자로 잘 살았는데 천국은 얼마나 좋겠나?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천사를 따라 부자는 무척 기분이 좋아서 나가는데 가는데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대저택,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대저택이 쫙 줄배하게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대저택이 있다니 그는 되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집들을 지나쳐서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야, 이런 대저택도 좋은데 나한테는 어마어마한 대저택이 준비되어 있나 보다. 대저택이 준비되어 있나 보다. 여기를 지나쳐 또 가는구나. 그래서 한참 가는데 마침내 거리가 모두 끝나고 아주 허름하고 낡은 판잣집 앞에 딱 이르렀습니다. 그때 걸음을 멈추더니 그 천사가 그 판잣집 앞에 다가가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앞으로 이 집에서 영원토록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부자가 보기에는 그 집은 집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았던 세상의 집도 의리의리한데 이 집은 마침 계집처럼 보였습니다. 창고처럼 보였어요. 깜짝 놀라는 부자는 천사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나를 보고 이 집에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살라고요? 아니, 저 앞에 있었던 대저택은 사람도 살지 않는, 주인이 없는 것 같은데 내버려두고 나를 왜 어찌 이 허름한 집에 데려왔소? 하면서 컴플레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했습니다. 죄송하군요. 당신이 세상에 살았을 때 올려보낸 재료로 천국의 집들을 만드는데 당신이 올려보낸 재료는 아무래도 이것밖에 지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부자는 땅을 치며 후회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 때 좀 더 하나님 나라에 많은 재료, 좋은 것들을 보낼 걸 하면서 후회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고 이웃을 위해서 심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심고 주를 위해서 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사랑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선한 일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열매들 거둬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